어,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지난해 우리가 고린도후서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계속 연이어서 가게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저희들 함께 고린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용서와 위로라는 제목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부모가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녀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제 저희 엄마가 저희 눈치를 보더라고요. 성격이 너무 좋아서 저희 눈치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현장 가운데 있는데 수고했노라 하시면서 이렇게 눈치 보는 엄마를 보면서 이건 아닌데 눈치를 볼 일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자식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거고 또한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번잡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러시더라고요. 잘 가라고. 하룻밤도 안 자고 왔지만은 잘 가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떠셨습니까? 때로는 저는 엄마에게 용돈을 드리기 위해 고스톱을 칩니다. 근데 한 판에 10,000원씩 10만 원의 용돈을 10판을 치고 고스란히 다 치고 그대로 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칩니다. 그런데요. 엄마가 내가 못 치는 걸 알면서도 행복해합니다. 자기와 놀아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거. 자, 사실은 저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날 3시에 또 고스톱을 쳤습니다. 엄마가 한 판만 치자고 저한테 올라가지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한 판만 치자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 한 판이 1시간 반 정도 친 것 같은데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쪼글떠 앉아서 그걸 맞춰주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제가 따는 것 같았습니다. 땄습니다. 그 다음에 여지없이 한 판에 모든 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거 홀라당 잃고 난 다음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진작 다 잃었더라면 조금 더 빨리 일어났을 텐데 그게 내 마음처럼 안 돼가지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잖아요. 사랑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또 용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위로받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짜 사랑이 뭘까? 진짜 사랑이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일까? 참 많이 저는 이 부분에 서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바꿔주셨고 그나마 그 사랑이란 단어를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마냥 다 주는 게 사랑일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그대로 다 해주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죽을 걸 알면서 그러기 때문에 모든 걸 막아주고 차단하는 게 사랑일까요? 어떤 게 진짜 사랑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랑의 의미를 한번 새겨봤으면 합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 편지에서 고린도서 이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징계하도록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도 사실은 법적으로 법이 있습니다. 징계하는. 그래서 잘못될 경우에는 교회에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호적을 파듯이 교회에서도 호적을 파서 파면시키기도 합니다. 아마 종종 교인들 중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 정치 위정자들을
가끔 교회에서 파면을 했네 안 했네 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최근에도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범죄자들을 징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근신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악화된 상황이 원만하게 수습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11절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권징이라는 거, 권하여서 징계를 하는 이 권징은 교회의 순수성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요청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하지 않는 경우, 특별하지 않는 일 외에는 정말 이 권징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본 단락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이 말은 내가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이런 표현 또는 내가 짐을 지우게 될까 내가 짐을 지우게 될까 염려가 되어서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자들까지 배려하는 자상한 바울의 마음이 잘 표현된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빛이 되어야 할 교회, 그 속에 부도덕한 부패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문에 아픔이 따르지만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 때로는 권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몸에 아픔이 따르고 위험이 따른다고 부패한 것을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도려내야죠. 아프더라도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죠. 그리고 잘라내야죠. 그리고 다시 꿰매내야죠.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감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아픔이 따르더라도 합당한 징계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징계가 형제로 실족해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징계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경의를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참 자녀임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존 스토튼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여기 부모된 자들도 있고 다 여기는 지금 성인들이신데 어린아이라든지 길거리를 가다가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징계를 하십니까? 본바탕에 나의 감정의 선이 들어간다면 그 아이는 사랑이 아니라 상처를 받을 겁니다. 그저 나를 미워해서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 본바탕에 사랑이 전제함으로 그 아이를 징계하고 치료한다면 그 아이가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도 될 만한 징계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 6절에 교회의 징계는 죄인으로서 낙을 찍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또한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징계를 하고 권징을 하는 것은 그가 죄인으로서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이 낙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기회를 주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의 치리는 성도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범죄한 성도들을 돌이켜서 회개시키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의 징계는 범죄한 성도의 머리에 죄인의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징계는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하지만 그 속에는 그 상대방을 향한 성도를 향한 비대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본질로 깔려 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아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정결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의 징계는 용서와 위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의 악에 대한 반대 극부가 아니라 인간의 불의에서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서 주어지는 선물인 것처럼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용서 또한 바로 이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은혜로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가 죽일 만한 극악무도한 불의를 행한 자라 할지라도 은혜로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죄가 명백하다 할지라도 그 죄인에 대해 그 마음이 너무 완고해져서 사랑과 화해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서 처벌만을 한다면,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차별이라는 겁니다. 참된 가치가 없는 차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편 바울은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회개한 죄인에게 구속받은 공동체 안으로 회복되어 들어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즉 회개라는 건 뭐냐? 돌이킨다는 건 뭐냐?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건 뭐냐? 회개한 범죄자를 엄히 징계하기만 하고 용서하지도 않고 나아가서 위로하지도 않는다면 그가 낙심하고 신앙에서 돌이킬 수 있는 너무나 돌이키지 못하는 너무나 뻔한 결과를 보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된 여러분 중에는 아이를 혼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거나 그를 꼭 안아서 위로해 주거나 아니면 내가 오히려 더 마음 아파 눈물 흘리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를 받지 못한 상실감에서 오는 절망으로 인해 신앙에서 떠날 염려, 나아가 삶을 포기할 염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록 죄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도 또한 그가 죄가 아무리 크고 동탄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변호인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변호인이 되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죄인에 대한 용서 없는 가혹한 정벌보다는 징벌보다는 회개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회복시키는데 더 효과적인 뭘요? 용서. 이건 무엇을요? 위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용서와 위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고 유도해야 한다. 교회라는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눈을 감아준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은 그를 혼을 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회초를 들기도 합니다. 그게 옳든 옳지 않든 무엇인가 사랑의 표현을 해내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교회를 근심케 했던 자들을 징계했던 교인들에게 그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 그 형제를 교회의 공식적인 결의에 의해 받아들이고 성도된 권위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그 형제에 대한 그리스도 공동체의 사랑을 확증하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고할 뿐만 아니라 명령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당위성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9절에 성도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확실한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본절에서 9절에서는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소위 눈물의 편지,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습니다. 눈물의 편지에서 범죄한 자를 징계하라고 그 명령한 이유를 밝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왜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징계해야만 하는지. 이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 범죄자들에 대한 징계를 명한 이유는 뭡니까? 바울의 권위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순종 여부를, 순종하는 그 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눈물의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순종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잘 섬기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가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썼던 겁니다. 우리에겐 확실한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2021년과 2022년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걸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한 계단만 오르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뛰어가면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안하게, 편하지는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보폭의 걸음에서 제자리 걸음도 아니고 뒤로 물러섬도 아니고 한 발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2022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가 거하던 고향을 가감히 박차고 나갔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졌겠습니까? 그가 왜 믿음의 조상으로? 되게 찌질한 인간이었습니다. 부인을 속여서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가 살고 싶어서 했던 굉장히 찌질한 인간이었습니다. 괜찮은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고 지금껏 우리에게 조상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런 찬양의 가사까지 흘러 넘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가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모든 터전을 과감하게 박차고 일어나 보이지 않았던 그 세계로 갔던 겁니다. 그게 그를 지금껏 믿음의 조상으로 해준 겁니다. 여러분, 만약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떠나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그의 이름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나지 못한다는 그의 삶의 변화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삶의 변화가 있었기에 그 누구도 그가 믿음의 사람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작년까지 어제까지의 내 삶보다는 오늘의 삶이 조금은 더 나아야죠. 밥을 먹어도 한 끼를 더 먹었고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더 살았고 우리는 조금씩 내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생각하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주님을 따르는 백성임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증거물이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이유는 우리 또한 나 또한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으로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저 상대방이 굉장히 극악무도한 것 같고 살인죄를 지은 것 같지만 우리는 실제로 칼을 들었지 않았을 뿐 아닙니까? 가슴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난도질하고 죽이고 힘들게 했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감히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두고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있을 때 나도 저 여인에게 돌을 들 수 없노라. 손가락질할 수 없노라. 나도 그를 정죄할 수 없노라 하고 내려놓게 하셨던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징계받은 자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바울이 우회적으로 표현했던 표현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과거에서부터 이미 범죄자들에 대한 용서를 실천해 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도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용서가 단순히 형식적이거나 또는 예의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에서요? 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할 수 없기에 용서하는 겁니다. 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죠?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표현합니까? 70번에 7번씩이라도 최소한 그 한 가지의 제목을 두고 용서할 수 없을 때 490번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왜 그토록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바라실까요? 왜요? 여러분 왜요?
내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그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한 사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미워하면 잠을 오롯이 잘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하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현장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하면 운전대를 잡고 가보셨습니까? 사정없이 밟고 싶었던 그 순간을 맞이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갑니다. 사정없이 당기는 저를 보면서 기분이 상할 때는 누군가 미워지고 아닐 때는 절대 오토바이를 타지 않겠다 다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겁니다. 70번에 7번씩이라도 490번이라도 그 한 가지를 놓고 상세판 용서했다가 아니라 490번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왜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내 영혼의 안일함과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계시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 못할 사람 있나요? 없더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냥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지금껏 버텨 주셨는데 그리고도 지금도 온전하게 살아가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 높여 주시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또 세상 가운데서 미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죽도록 무엇인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늘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다가올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또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제 자신과 무던히 싸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합시다. 내려놓읍시다. 다 줘버리십시다. 그건 내가 가져가서 편안하다면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건 누구나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건 명게임아웃 아니겠습니까? 때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저 사람 용서 못해 하든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 몇 번씩요? 70번에 7번이라도 490번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데 왜 그걸 하라고 합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너가 사랑으로 네가 조금 편안하게 안녕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을 살아오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과 관계들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해결하도록 맡겨놓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정죄를 일삼는 것은 사단의 괴계에 속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참 정죄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을 겁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렇게밖에 못해?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휘정아, 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이게 떠오르는 순간 제가 뒤통수를 사정없이 햄머로 한 대 맞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저 입장에 저 자리에 가 있다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했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죄를 일삼는다는 건 사단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겁니다.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않는 방편이 된다는 사실, 정죄를 일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서 없는 무자비한 징계는 사단의 교묘한 책략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는 거, 그건 맞는 거 아닌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훈계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지혜롭지 않은 자에게는 다 까발려서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들을만 해야지, 받을만 해야지, 그가 그 비밀을 볼만 해야지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내 눈에 가려진 그 비닐을 벗겨내야지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 귀가 있다고 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1년을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무지하게 엄격한 권징으로 통해하는 형제를 절망에 빠뜨리고 또한 구원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특성을 이루는 사랑의 교제를 붕괴시키려 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야 될 건 사랑입니다. 징계를 하지만 사랑입니다. 기본의 바탕은 사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의 괴계를 아는 자들은 권징 후에 회개하는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함으로 그의 강교한 수책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균형을 잡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왜 왔다리 갔다리 헷갈릴 수밖에 없냐. 부모가 균형이 균등하게 못 잡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A와 B의 일이 거의 같은 건데 A 때는 이렇게 징계하고 B 때는 다르게 징계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갈팡질팡하며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사랑이 조금 많이 느껴질 때는 상대방의 모든 걸 용서하고 용납해 줍니다. 근데 사랑이 조금 식었다 생각하면 용납이 안 돼요. 여기서부터 힘에 겨워지는 거죠. 서로가. 왜 그때는 이래놓고 지금 이렇게 못하냐고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회사를 운영하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너로서 CEO로서 균형을 갖고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누구에게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불편한 사람이든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정의에 대해 균형을 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용납에 집중하면 정의가 서기 어렵고 정의를 세우려면 사랑이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고 그 지체를 사랑함이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우리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사랑의 약을 발라야 할 겁니다. 상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몸에서 탈락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한 자는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치료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병이 있다고 해서 공동체에서 추방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고난이 없습니다. 그를 돌봐야 합니다. 다만 전쟁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며 아뢰면 됩니다. 그가 온전해질 때까지 더욱 사랑과 위로와 용서로 그를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지체로 또 균형 잡힌 한 몸으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2022년 첫 예배를 용서와 위로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사랑, 모든 것에 사랑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만나고 나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도 사랑과 위로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 새해 첫 주에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입니다.